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14장의 내용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 안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서로가 주의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서 결정하고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잘 받고 또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1절로부터 12절의 내용, 이 전반부 내용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 오늘날 실제적인 현실 교회에서 믿음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그 깊이에 있어서 많이 성숙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또 서로에 대하여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14장에서 확인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는 이렇게 권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받는다 이 말은 용납한다 이 말이죠. 또 기다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해질 때까지 그 연약함을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자기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라는 거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교회적인 여러 관습이라든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섣부르게 판단을 하거나 또 업신여기게 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그러할 때에는 나도 다 그러한 시절을 지내서 신앙이 자라고 또 교회 여러 일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이끌어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어도 되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세계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왜 그것을 먹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사도는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사이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있을 때 서로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먹는 자는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를 표현하는 말이고 먹지 않는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죠. 아직 믿음이 약한 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멸시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사람을 두고 비판하지도 말아라는 거죠. 서로가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를 불러서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내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마치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면서 너는 신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그를 받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형제와 자매 사이에 끊임없이 다투고 계속 서로 경쟁해 보세요. 보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이 아이도 내 자식이고 저 아이도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서로가 다르다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욕하고 끊임없이 집안의 형제와 자매들이 싸워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늘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 신앙의 연약한 때를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다 필요했다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또 감싸주고 또 이끌어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르다 이 말이죠. 다음 절 끝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고 저 사람에게 대해서 막 뭐라고 책망하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믿음으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주의 사랑으로 정말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할 뿐입니다. 잘하게 되면 누가 그를 세우십니까? 주님이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굳게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라도 잘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제가 세우겠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위에 기도하는 자세를 늘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주의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잘하면 다른 하나를 우리가 또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죠.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늘 주의하면서 비판하고 업신여긴 일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짓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 중요한 문제 아니다.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문제,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그 절기 하나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다. 이런 절기 문제를 가지고서 그런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음식을 이걸 먹으면 부정하고 이것을 먹으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중립적인 것이고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런 것에 마치 이것이 사활을 걸린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서 아디아프라라고 불러요. 아디아프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문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해도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운데 해왔던 오랜 전통이나 관습들, 그걸 우린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다 해왔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것이 죄가 안 되는 이상 그걸 가지고 거기 목숨 걸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를 몇 시에 드린다.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국교회는 보통 11시에 보통 하죠. 그러나 어떤 교회 예배가 많은 데는 11시 예배가 아니라 시간을 다르게 조정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11시 예배를 교회 설립하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이거 왜 바꾸냐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본질적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마치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처럼 다투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고 여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후반부의 내용 13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화평과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말아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성도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뭔가 걸려들게 만드는 그런 식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를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가서 보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다 넘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의 모든 이치를 깨닫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그건 소용없다. 그런 얘기 하시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으로 항상 행하는 일을 주의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 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해갑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후반부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믿음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이 화평의 일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다 나와 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 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 내가 그 사람을 세운다. 그러니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사랑과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고 서로의 덕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하셨는데 기다려주게 하시며 격려하시며 함께 감싸면서 서로 잘 세워주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다 거치는 것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